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나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호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역대하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20장에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아람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염려하고 있을 때 그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일 나가서 싸워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싸울 거 없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그 계시를 야하시엘이 받고 여호사밧 왕에게 전해줍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역대하 20장 20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여호사밧 왕이 백성에게 선포하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히 서고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형통케 되는 사람이다. 정말 이렇게 견고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06편 어제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죠. 우리가 쓰는 역사는 죄악의 역사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이 쓰는 역사는 구원의 역사다. 이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는 신앙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역사예요. 사람들이 쓰는 죄악의 역사, 하나님이 쓰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 죄악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시편 106편에서는 그런 죄악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내용.
그래서 조상들을 예로 들고 있죠. 시편 기자가 과거 출애굽과 광야, 가나안 들어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조상들이 어떤 죄의 역사를 범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셨느냐. 그걸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악의 역사를 썼는가. 그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죄악의 역사를 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죄악의 역사를 쓰는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가 내게 늘 살아있는 은혜가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십자가 은혜를 설교하면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발견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우리의 죄악의 역사가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세상 가치를 따라 행하고 사람의 욕망을 따라 행하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습관대로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기 성격대로 행하는 겁니다. 죄악의 역사를 쓰는 원인이요. 그야말로 그냥 내 성격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는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MBTI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혈액형으로 알아요. 혈액형으로 성격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MBTI 가지고 무슨 성격이 뭐니, T니 뭐니 얘기해요. 그걸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죠. 성격 검사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그런 성격대로 살면 반드시 죄악의 역사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극복하는 비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시게 하면 그러면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원인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 은혜를 자꾸 놓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원래 내 성격대로 자꾸 하는. 그럼 우리는 또 죄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21절에도 같은 얘기예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면서 이제 온갖 죄악의 역사에 빠지는데 14절에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게 무슨 욕심을 부렸죠? 이들이요 만나가지고 만족을 못했어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가끔 고기 먹었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근데 아무리 봐도 고기를 먹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고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이 여기서 고기를 어떻게 먹입니까?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고기를 못 먹는다고? 못 믿는다고? 야, 너 이거 질리게끔 내가 고기를 먹여주마. 그래서 메추라기를.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해서 많은 사람이 곤욕을 치르게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은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왜 모세만 우리 지도자냐 아론만 우리 지도자냐 그 중에 이 레위 지파,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고라는 레위 지파잖아요. 우리도 같이 하나님이 택함 받는 존재인데 왜 너희들만 앞장서냐? 질투하면서 원망하고 개항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매장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18절 같은 경우는요.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이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다가 불이 나와서 살라지는 이런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19절 20절은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밑에서 벌어진 광경이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야 나를 저 금송아지에 비유해? 하나님을 얼마나 떨어뜨린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나를 금송아지처럼 여겼다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사람의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끌어내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죠. 야, 나 너희들과 같이 안 가? 내가 너희들 여기서 다 진멸하고 끝낼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고하죠.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면 하나님 욕먹어요. 하나님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고 주변 이방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저들이 욕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모세가 충고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용서하셨어요. 그게 이제 2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돼요. 24절, 25절도 보면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 기쁨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못 산다, 다 죽는다. 처음에는 좋다 그래놓고선 나중에는 땅을 악평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비하시키고 우리 스스로 자꾸 자책하고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불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 이 또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내 인생을 내 같은 게 뭘 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안 돼요.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임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멸시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원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계속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일이 다 연결입니다. 다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다 흩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26절 이하도요. 26절 이하 계속 이제 그런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29절까지요. 28절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나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미디안 여인을 음행하는 미디안 레위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중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하는 이런 장면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제사장 아론의 아들 비나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해버립니다. 이런 결단을 했더니 여기도 나와 있죠. 31절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제사장의 가문이 계속 지켜지게 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걸 봅니다. 심지어는요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가 했으므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요즘 아주 깐족된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던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런 거예요.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도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그냥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났든지 그 반석에다가 성질을 부린 겁니다. 하나님 물을 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맡긴 일을 귀하게 여겨 하는데 얼마나 성질이 났든지 반석에다 그냥 성질을 부려버렸어요. 그게 또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3절 보세요. 32절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참 이런 거예요. 분명히 모세를 화나게 만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성질을 부렸더니 그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대요. 저 사람이 하도 성질나게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질낸 사람은 누구예요? 성질낸 사람은 나예요. 저 사람이 내 속을 하도 뒤집어 놔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화낸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인내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원인 제공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그럼에도 성질낸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재난이 닥쳤다 그랬죠. 33절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으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다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죄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한 죄악의 역사들을 오늘 시편에 소개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소개된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죄악의 역사들을 쭉 제가 지금 열거를 했습니다. 이 죄악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예?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막 성질내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이거 내가 다 그냥 정리해버리겠다. 막 그런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끝없이 우리가 죄악의 역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을 쭉 정리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는 또 죄악의 역사를 또 써내려갈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매 순간 회개함으로 매 순간 돌이켜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냥 잊어버린 채로 망각한 채로 놓쳐버린 채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쓰던 죄악의 역사를 써내려가면 그러면 한마디로 망하는 거죠. 그러나 인내하신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 매 순간순간 돌이켜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서 기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은혜에 힘입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 역사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십자가 은혜를 자꾸만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합니다. 자꾸 사람의 성격에 붙잡힙니다. 세상 가치관에 자꾸만 붙잡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매 순간순간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여도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매 순간순간 다시 회복되어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는 죄악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게 하시고,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10년 한 10년 의탁합니다. 가정도 의탁합니다. 자녀도 의탁합니다. 직장도 사업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 싸우는 성도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복된 삶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때 아버지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